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 또 나눠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요셉을 일컬어 형통한 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형통한 자는 어떤 것인지를 이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이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인 겁니다. 그렇게 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연은 이 금요 기도회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해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야곱의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하게 그렇게 아낀 나머지 다른 이 자녀들과 너무 구별되게 아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도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함께 보내지 않고 이 예쁘게 채색 옷을 입혀서는 자기 곁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이제 요셉을 시기하게도 되고 질투하게도 되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양떼들의 안부를 알고자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다가오는 그 요셉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서 이 광야로 나아오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것이 기회다. 요 녀석 이 미워 죽겠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죽여버리자. 이런 끔찍한 생각을 모의한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 르벤과 유다의 만류로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다시 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거기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일은 더 폭풍속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를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반대로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하면서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이 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짐승처럼 노예로 팔렸다가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쉽게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이 요셉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를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형통이라는 뜻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에 막힘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요셉의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이 요셉의 이 상황만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결국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지위가 높은 집에 팔려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조금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 세상적인 일반 개념에서의 형통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형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선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즉 악한 자라면 당연히 없이 살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데도 반역한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지요. 이 질문에서의 이 형통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말하자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즉 하나님은 악인의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한 악인의 형통에 참여하지도 발을 담그지도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다른 형통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형통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어서 결국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정한 형통한 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모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시편 말씀에서 이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 말하자면 보기에 크게 형통하여 진 모습,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주 무성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찾으려고 해도 이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이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러서 마치 모래밭에서 이 바늘을 찾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한 말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형통함이란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생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의 그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고, 이것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절에 따라 풍파를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만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악인이 누리는 형통은 그 근원도 없고 뿌리도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편인 그 주제가 담겨있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형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잠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형통한 사람은 확실한 생명의 근원의 그 뿌리를 내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셉이었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라 할 수 있었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도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요셉은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은 항상 반전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최고의 권력자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빛을 못 볼 그러한 깊은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에도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 간수장이 그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일반 사람들로서는 쉽게 접근하거나 한마디 말 붙여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들, 왕과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서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 순간 요셉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요셉은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인 이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에까지 나중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흉년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태동되도록 그 토대를 요셉을 통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가 힘겹게 지나가야 했던 그 고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요셉을 더 큰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 불렀던 이 요셉은 어떤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까지 팔렸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서 이 계속 매일처럼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도 노력도 시간도 그러한 것에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되는 억울한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넘겼는지 형들과 나중에 재회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힘도 막강해졌고 그의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그저 나는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이 그저 자리밖에 없지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 너에게 다 맡긴다 할 정도로 요셉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자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다시 제외하게 된다면 그 힘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도 그 원수 같았던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그냥 짐승처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까지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 당신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바로 그 형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든 노예로 팔리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되든 그는 항상 형통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때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요 때가 좋을 때인가? 저 때가 좋을 때인가? 심지어 점집에 가서 이때 이사해야겠습니까? 요 때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때를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 사회, 경제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대회임에도 더 주목받지 못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이 한 해 뒤에
개최되면서 2021년에 개최되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그렇게 개최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목받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올림픽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서핑 경기입니다. 서핑은 이 바다에 파도가 치면 이 바다 파도를 큰 이 서핑 보드로 이렇게 멋지게 타는 것인데요. 이 특별히 그 남자 서핑 결승전은 이 올림픽 역사상 서핑 종목 첫 번째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붙게 된 두 선수가 너무나 대조적인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선수여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 선수는 일본 선수이고 한 선수는 브라질 선수였는데요. 그 두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일본 선수는 일본에서 이 서핑계의 아이돌 스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쭉 엘리트 코스만 그렇게 밟아오면서 정식 선수로서 그렇게 결승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선수는 그와는 반대로 브라질 북동부 이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이 서핑을 제일 먼저 뭘로 배웠냐 하면 이 생선을 담는 큰 스티로폼 박스, 그 뚜껑을 가지고 이제 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이 올림픽 결승전에 오른 선수였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개최된 경기였으니 이 일본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갔겠습니까? 일본 선수는 자기 나라 앞 바다였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태풍이 심하게 지나갔던 터라 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바다였음에도 이 일본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파도를 타질 못했습니다. 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파도를 골라 타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파도는 포기해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자꾸 그렇게 되면서 파도를 제대로 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선수는 이 경기를 시작하면서 큰 파도에도 아주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그러자 곧 이 경기를 시작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서핑 보드가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급히 이제 다시 다른 보조 보트로 바꾸면서 다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타기에 적당하든 적당하지 않든 그렇게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도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역경에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단지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런 이 역경의 순간에 계속 도전하는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알려지는 이야기로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출전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이 출전권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전권 경기가 있는 그 당일날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권과 이 비자를 도둑맞은 겁니다. 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아예 출전을 못하게 되니 급히 어떻게 비자도 발급받고 여권도 다시 발급받아서 비행기를 어렵게 탑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와서 무려 18시간이나 비행기가 연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겨우 도착해서 이 경기는 이제 출전 경기는 시작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짐을 찾는데 자기 이 서핑 보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포기하고 경기장으로 가서 동료의 서핑 보드를 빌려서 그렇게 이 경기에 자기의 출전 시간에 맞춰서 경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겹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한두 번 당하면 그래도 이겨내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연이어서 또 이거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또 겨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말하자면 소위 멘탈이 흔들려서
제대로 일을 못 해내겠죠. 그래서 그런 변명을 많이들 하잖아요.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브라질 선수가 멋진 것은 어떤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출전권을 따내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결승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림픽 결승전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파도이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 브라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 서핑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제1회 대회에서, 그는 아마 이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이 언급될 텐데요. 이 1회 대회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세상이 보기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일본 선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빈민가 출신의 그 모든 인생이 역경이었던, 형통한 인생이라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 브라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순간은 그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그 브라질 선수가 해변에 나와서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그렇게 생중계되었었는데요. 사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회 중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메달을 수상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셨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서핑의 역사에 제 이름이 남았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다 잘 될 거라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페레이라라는 그 브라질 선수도 그렇고요. 어떻게 연이은 고난과 그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서핑 대회가 더 유명해진 것은 이 해설하는 해설위원의 해설이 참 멋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과 닮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진정 형통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파도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온갖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진정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이 주는 상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도 멋지게 인생의 파도를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간절히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신 주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또는 상처와 아픔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그 파도에 결코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파도를 넘어서 오히려 다음 파도를 기대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